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기쁨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상황은 기쁨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제 본문 18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18절에 보면 기뻐한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보면 매우 기뻐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두 종류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기쁜 일이 있고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고 또 다른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그러면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일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기쁨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18절에서 또 하나의 기쁨이다 이제 이야기하고서 그 원인을 이제 19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기뻐하는 그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간구와,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니까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제발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겠죠. 이제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런 최종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무엇입니까? 석방되는 것.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머릿속으로 예상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즉 석방될 것이야. 이제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이 실제로 이때의 상황이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1차 투옥입니다. 바울이 2차 투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풀려나게 돼요, 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석방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제발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제발 석방되게 해주세요. 석방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석방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하는 말이
20절에 하는 말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석방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즉 내가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맡은 사명을 다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너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석방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석방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감옥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바울은 오로지 석방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석방만이 하나님의 이 역사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제한하는 꼴이에요.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가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가 딱 맞아 물어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바울이 그런 그 믿음의 눈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석방되지 못하고 심지어 옥에 계속 갇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뭐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나는 괜찮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내 인생의 목적. 그게 바로 이제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한번 더 볼까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자신에게 이득이다,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 이게 매우 충격적인 말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이 말이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하다라는 말보다 내게 이득이다라는 말이 좀 확 와닿죠. 그죠?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 말이 이득이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된다면 그렇게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전에 어르신들 한 번씩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입에 발린 말이잖아요. 그 세계 3대 거짓말 아닙니까?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또 뭐 장사 내가 남는 게 없다. 또 처녀들이 내가 시집가기 싫다. 이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아이고 얘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봐요. 얼마나 격을 치겠어요. 그죠? 바울의 이 말이 있잖아요. 내게 죽는 것도 나 이득이야. 이 말이 그 노인들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앞서가야 되고, 오로지 높아져야 되고, 이 두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에, 그런 이 땅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다. 여기서 죽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클래스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 바울이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목매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남다른 차원 다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죽게 된다면 그렇게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 바울이 어떻게 우리와 남달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울이 사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그죠? 지금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이전에도 이미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두드려 맞았잖아요. 죽을 뻔 했잖아요. 그죠? 근데 풀려났었잖아요. 그때 빌립보에서.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1차 투옥이기 때문에 풀려나겠지만 바울은 이런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몸으로 감당해냈던 고난이 바울을 이렇게 순결하게 만들고 고결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흔히 고난을 풀무불, 용광로로 비유를 해요. 고난을 용광로로 비유를 해요. 용광로가 뭡니까? 온갖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그 장소가 용광로잖아요. 철광석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용광로에 던지면 온도가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순물이 하나, 둘 제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석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불순물은 뭐 한 200도가 되면 녹아서 제거돼요. 근데 또 철광석 안에 있는 좀 더 질긴 좀 더 이렇게 더 질긴 그런 불순물들은 한 300도가 돼야지 제거돼요. 또 한 400도가 되면 제거되는 불순물이 있고 그렇게 계속 고난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순수한 철만 남는 거죠. 용광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겪는 고난도 단 어떤 하나의 고난으로 한 장르의 고난으로 성도를 순결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고난으로 어떤 입신의 경지를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엎친네, 덮쳤네, 그러고요. 설상가상이죠. 그렇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요. 이런 종류의 고난, 저런 종류의 고난, 이렇게 막 종류대로 막 다 터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살아 계신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상가상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석방만이 해결책이다. 내가 특정해 놓은 한 해결책에 그렇게 목매이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사나 죽으나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이구나. 오늘도 다양한 장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순결하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순결해 주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